함께 읽었던 9장에는 갑자기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그동안 찌그러져 있으셨던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여 크고 위대한 이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상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 베드로 사도 중심의 교회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뒷부분은 사도 바울 중심의 선교 지향의 중심의 교회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루살렘 리더십, 베드로 중심의 리더십이 이제 사도 바울로 이양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특히 이제 베드로는 소위 말해 보수주의적인 유대주의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령과 마음에 큰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유대교적 관습과 습관에 머물러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베드로한테 된통 혼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논쟁도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유대교의 그 잘못된 그 관습과 전통을 예수님이 부셨다라면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부셔서 나온 사도들의 어떤 이 영적인 신학적인 변화가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전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 유대교에서 여러 가지 했던 절기나 행사나 할례나 그 율법 지킴들은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있냐라는 식의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모이면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교로 가는 어떤 과정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유대인들의 편견, 사도 베드로의 편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구를 싫어해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이라는 그 특별한 선민의식이 여전히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리 구원을 받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뭐 뒤집어져도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런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10장에 이제 고넬료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어떤 과정이 열려지게 되고 그 중간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이고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혹은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적을 하고 이 이적을 통해서 결과가 뭐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이적과 말씀 전함의 결과는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선교적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진리로 덮으시는 게 이게 다 중요한 단어로 연결돼요. 뭘로요? 죽은 자를 일으키다가 뭐라 그러세요? 언어로요? 헬라어로? 아니스템이에요. 아니스템이는 동사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어나다인데 이거의 명사형이 뭐예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명사로 뜻이 부활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으켜짐 이게 부활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부활이에요. 구원 받으면 부활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과 구원을 좀 구분을 하죠. 구원은 좀 넓은 범주로 이제 이해하고 부활은 그 안에 있는 작은 범주. 이전까지는 나중에 미래에 있을 어떤 그 초현실적인 사건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아니스템이 일으킨 것이 중풍병자가 경험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구원은 부활로 설명되는 거예요. 또 더더군다나 죽어있는 다비다가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일어나다가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야 부활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미래적 차원에서 우리의 육체나 삶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물리적 차원의 구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의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위의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 선교적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중간 결론 하나 내릴 수가 있죠. 교회가 전도를 잘 하려면, 복음을 잘 하려면 교회가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경험해야, 구원의 경험이 교회 안에 풍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구원의 경험은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아니스테미로, 똑바로 서는 것으로 설명돼요. 여러분, 똑바로 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족보행을 하잖아요. 이족보행을 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많이 아프고 다쳐요? 허리. 이 경추부터 시작돼서 쭉 내려오는 척추 있죠? 여기 S자로 휘어져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자세가 안 좋아지면 이게 어떻게 돼요? 휘어져가지고 디스크 일어나가 맨날 허리 아프다 그러죠? 이게 나의 허리를 똑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나쁜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다 허리 다 건강하시나요? 저랑 우리 집사람 요즘에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죽겠어요. 아주 그냥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50대니까 이제 벌써 이제 갱년기 오고 우울증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나의 허리를 가장 많이 공격하는 애가 누구예요? 중력. 중력이 뭐예요? 땅이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땅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늘로 가기 위해서 똑바로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걸어 다니는데 자꾸 누가 방해해요? 땅이 당겨요. 그래서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어떻게 해져요? 휘어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얘기 들으면 허리가 휘어지면 여기 이 무슨 뼈죠? 갈비뼈 있잖아요. 이것도 휘어져가지고 나중에 어디에 안 좋은 영향을 주냐면 장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허리가 휘어지면 여기 중추, 여기 경추 있는데 여기도 뭉쳐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올라가요? 뇌에서 뭐가 내려가요? 신경, 혈관 내려가지고 이게 막혀요. 그래서 두통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의사가 된다고 그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 허리가 휘어지면 우리 몸 전체가 많이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해요. 물론 나쁜 자세, 나쁜 생활 습관이 허리를 망가지게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중력이에요. 중력은 자연 법칙이죠. 걔는 나쁜 놈이 사실 아닌데 땅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땅에서 기어다니는 인생 속에서 진리로 똑바로 서서 이족보행으로 걸어 다니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인간만 걸어 다니죠. 근데 그런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게 어떤 애들이라고요? 아래에 땅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짐승, 네 발 다진 짐승들은 그 허리병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없어요. 네 발로 기니까. 인간만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허리병이 생기는 이유인 거죠. 그 구원이란 뭐냐면 땅에서 기어며 땅적인 요소로 살다가 이제 겨우 손을 떼서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잘 걸어 다녀야지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똑바로 서야지만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된다고요. 그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똑바로 서는 게 아니스템이라는 동사고, 그것의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고, 그걸 한국교회는 뭘로 번역했다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은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 땅적인 요소를 저항하며 진리를 똑바로 세워져 가는 그 힘, 그게 부활의 삶이란 얘기죠. 그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그 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적인 땅적인 요소, 율법적인 땅적인 요소에서 나와 새로운 그리스도교, 진리와 말씀,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리스도교로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루다에 사는 애니야와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두 인물. 한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 이 침상에 뭐 했어요? 원래 중풍병, 우리나라의 중풍병, 한자의 중풍병은 풍 든다 그러죠. 중풍병의 원인이 뭐냐면 뇌로 혈관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혀서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게 그 중풍병이잖아요. 뇌에서 흘러내리는 이 혈관이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경추가 문제가 생겨서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끌어당겨서. 그 중풍병이에요. 근데 이 중풍병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풍병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죠? 뒤에 제가 썼는데 파랄리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파랄리오는 손발이 약하여지다. 손발이 마비가 되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기력에 세하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체중이 빠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손발이 떨리잖아요. 여러분 막 힘들게 일하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손발이 어떻게 돼요? 떨리죠. 무거운 짐을 힘들게 들고 다 앉으면 손발이 떨리잖아요. 그게 힘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중풍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진리 안에서 강건하다는 얘기는 손발이 튼튼해서 걸어다니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복음은 뭘로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로 전하잖아요. 발로 걸어다니고 손으로 뭐해요? 능력을 행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걷지 못하고 손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얘기한 거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중풍병자, 즉 손발에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아나스타시스, 일으켜 세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없이 살아가는 자라함은 어떤 자예요? 힘이 없어서 침상, 옛 성전에 누워서 무기력하게 있는 그 상태가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민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면 뭐 해야 돼요? 왜 못 걸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 주님이 그 진리로 하는 그 말로 손발에 힘이. 그래서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다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다 뭐 했어요? 진리를 뭐 했어요? 말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악들을 목도하게 하여 그 돌이킴과 회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군요 라고 깨달음이 일어나죠. 아, 그때 내가 그때 그 어둠 길에 일어났군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대한 힘이 일어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로 우리 안에 어떤 게 경험되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각, 깨달음,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를 전망하는 속에서 어떤 진리에 대한 깊은 각성, 돌이킴, 이게 확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이제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애니야랑 욥바에 사는 다비다를 아나스타시스,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루따가 히브리어에서 번역이 장소 이름입니다. 사전에 보면 장소가 나와요. 근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기원됐냐면 로 데바르로 기억됐어요. 기원됐대요. 히브리어 보이세요? 8번 보이시죠? 히브리어의 로는 그 부정접두어라 그래서 아니다. 영어의 not 뭐 그런 뜻이에요. 데바르, 다바르가 뭐예요? 다바르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말. 미드바르는 광야니까 광야에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데바르, 다바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로 데바르는 뭐예요? 말이 없는 곳. 그것이 뭐라고요? 루따예요. 말이 없는 그곳에 루따에 말이 없는 그곳에 말이 없기 때문에 중풍병 손발에 힘이 없는 사람이 침상, 옛성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이제 8년이 찼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주죠. 옛성전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고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일어나라. 너 말이 없잖아. 내가 말한다.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기적을 행하면 너무 좋을 텐데. 무슨 말씀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 허리병 낫고 디스크 들어가고 두통 사라지고 눈 맑아지고 이러면 교회 부흥하겠죠. 그런 거 하는 교회 많이 있는데 그걸로 안 가시고 이런 데로 오셔서 고생하시는지. 그런 거 안 하고 나도 이 일 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이적이 예표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우리는 내적으로, 소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여전히 몸이 약해서 더 힘이 없어요. 더 아파져요. 더 연약해져요. 그렇게 이제 로데바르에서 말이 없는 그곳에 말을 건네주는 그 이야기가 루따에 사는 애니야를 일으켜 세우는 내용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중풍병 파랄리오 있죠?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여기 중풍병 있죠? 여기에 파랄리오예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간에 빼먹은 곳이 있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내어서 이 믿음이 얘네를 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에, 요새 이제 중풍병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푹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상태예요.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누구요? 중풍병자 안전뱅이. 고대 시대는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피곤한 손, 연약하니 파랄리오, 중풍병이. 그러니까 직역하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굳이 직역하면 힘이 없어 움직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풍병은 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활동을 해야 못해요. 못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활동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몸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그걸 연약한 상태, 피곤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였고, 진리의 말씀,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게 되면 손과 무릎에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 거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진리의 말씀의 영향력, 그 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정도,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깨달음의 강도와 정도는 각각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개인의 성품, 개인의 이해도, 개인의 상태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도 요만큼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만큼 말했는데도 요만큼 이해할 수도 있지요. 그거는 개별차에 따라 다르는 거, 그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과정 속에.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면은 선지자가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찼을 때랑 무릎에 찼을 때랑 가슴에 찼을 때 영향력이 달랐잖아요. 무릎에 찼을 때는 걸어갈 만 했는데 허리에만 차니까 벌써 못 걸어서 물에 휩쓸려 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깨닫는 거죠. 그것도 귀할 때가 있지만 이만큼 깨달아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만큼 깨달아서 그 말씀의 영향력과 힘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적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적게 각성하면 각성할수록 그 영적인 힘은 강해요, 약해요? 약한 거니까, 강하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세우세요. 연약함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강하게 되면 이거 얘기가 신학적으로 구약의 유대교적 배경에서 나오라는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 여러분이 내적으로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져야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강하게 걸어가고 손발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이끄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삶일 터인데, 그 삶 속에서 그를 강하게 하여 진리로 똑바로 세워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할 때가 언제라 그래요? 지금이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세요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랄리오는 말씀이 흐르지 않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랄리오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도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에서 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4명의 사람이, 성경에는 4명의 사람이라는 단어, 4개의 말씀이 그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그리스도께로 이끈 거죠. 4개의 복음이. 그래서 연약하여 움직일 수 없는 육체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끈 거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치료한 중풍병자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시간, 할례의 시간이 다 채워져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진 거예요. 할례의 시간이 다 완성이 돼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욥바의 더 큰 문제죠. 이분은요. 이분은 뭐 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네, 죽었다. 시체란 단어가 있죠? 있나요? 시체라도 있나요? 시체를 씻으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체. 사실 원어에는 시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육체가 시체지만 그런 단어는 없어요. 언어에는.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이 병들어가 뭐예요? 아니 아스데네오죠.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풍병이 뭐라 그랬어요? 힘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병든 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병이라는 의학적 용어는 병원균에 의해서 혹은 안에 있는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공격받는 것을 병이라 그러죠. 근데 이 아니스테레오는 그런
그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아니라 육체에 뭐가 없는 상태예요? 힘,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죽음에 있죠. 죽음에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어디에 있나? 아스테레오 아포드네스코. 아스테레오는 힘이 없다. 아포드네스코는 죽다예요. 그 다음에 끼노마이는 뭐예요? 만들어지다, 완성이 되다, 행하여지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병들어 죽음에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힘이 없어서 죽음으로 완성이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죄는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관역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의는 뭐예요? 그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에서 뭐예요? 돌아오는 게 의잖아요. 그걸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떨어져 나가 있으면 힘이 없어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상태가 아스테레오 아포드네스코 기노마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완성되어 있는 영혼에게, 그 지체에게 말씀을 건네서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죽어야 구원받죠. 불의해야 의로워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 안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완성을 기다리는 채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8일의 할례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때는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역사 안에서 우리의 일정한 경험과 체험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시간 속에서 어렸을 때 구원의 경험을 하기도, 어떤 분은 중년이 됐을 때,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각각의 시간의 때에 뭐예요? 진리로 구원 이루게 되죠. 물론 최소한은 몇 살은 넘어야 돼요? 40은 넘어야 되죠. 부록은 넘어야죠.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알만 할 때 신이 돼야지 하늘의 뜻을 아는 거니까, 완성이 되니까 최소한 40은 돼야지. 청년 때 이립이라 해서 뭐 자기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과 인생 속에 개입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이 세상은 가짜구나,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구나. 그게 부록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지 않는 거잖아요. 이 세상 가짜네? 이거 옳지 않는 것이네? 나는 무기력한 존재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인간은 죄와 악으로 죽어있는 존재나라는 그 8일의 시간이 완성이 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로 둔 거죠. 3페이지에 그 얘기 했어요. 욥바는 아름다움이란 뜻이라 그러고요. 다비다는 사슴이란 뜻이니까 아름다운 사슴인데, 사슴은 여성령이거든요. 물론 한글 성경도 여자도 되어 있는데 여자죠. 구약에서 여자는 뭘 의미한다 그래요? 언약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언약. 사슴도 언약을 상징할 때가 있으니까 그 언약이 선행과 구제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그치요? 율법 안에서 행하는 선행과 구제는 어디에 이르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죽게 된 거죠. 그렇게 죽은 그녀를 그러니까 이분이 과부라고 이제 추정되어지죠. 다른 주위에 있는 과부들이 그녀를 뭐 했어요? 그녀의 시체를, 한글 성경에 시체를 뭐 했다 그랬어요? 이게 죽은 분을 염한다 그러죠. 그런 거겠어요? 씻다가 루어라는 단어예요. 루어.
언제 사용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세족식 할 때 발 씻겠다니까 베드로가 나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목욕이 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다비다를 다른 과부들이 목욕시켰다는 얘기예요. 되게 그 언약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미 씻었어요.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이게 루어예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 온몸이 깨끗하여 졌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뭐예요? 이게 루어예요. 여기 몸을 물로 씻었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의 세례를 상징하는 거겠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씻겨진 그 상태. 죽음으로 완성이 되니까 깨끗한 물로 뭐예요? 씻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죽음으로 완성이 되니까 죽음이라는 역사 안에서 내가 깨달아지니까 죽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말씀으로 씻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어디예요? 집의 맨 꼭대기죠. 옛 성전의 맨 꼭대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속죄소 그곳도 상징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뭐예요? 속옷과 겉옷을 뭐지? 과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사도여 그녀가 평소에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울고 있어요. 누구 속옷이고 누구 겉옷이에요? 베드로 사도 주려고 그랬던 건가? 이거 뭐냐 옷 만들어서 팔았던 분이신가? 옷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뭘 만들었다고요? 속옷과 겉옷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여자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녀가 죽음으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다가 자, 다비다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는 여자이고 선행과 구제를 행하였고 물로 목욕시켜 다락방에 티뎀이 세워진 거 누워졌어요.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아니스테미 일으켜 자오 살아나게 했어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후계자로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옛 언약에서 출발하여 새 언약으로 완성되는 교회가 어떻게 옛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옛 성전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살아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선행과 구제는 그녀를 어디에 이르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우리의 육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은 내 육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의 육이 행하는 모든 행동 있잖아요. 육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걸 선행이라고 표현해요. 어디가? 내 육이요. 이 죽은 자로 드러나고 폭로된 거죠. 그렇게 죽은 모습이 씻겨져 다락위에 누워졌습니다. 다락방에 모든 과부와 베드로가 올라갔고 그녀가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녀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네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뭘 주래요? 이게 오리, 심리 그 얘기 기억나시죠?
예. 너를 송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야, 너희를 송사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가 누구예요? 우리를 송사하는, 이 송사가 크리노거든요. 분리하다, 판단하다, 나누다. 선악을 나누다, 육과형을 나누다, 판단하다, 분리시키다, 정죄하다.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이 정죄한, 율법이 우리를 송사하는데 뭘 요구하냐면은 속옷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 속옷은 율법을 자신의 육으로 열심히 지키는 율법의 행위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너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해. 율법이 너한테 요구하는 걸 다 지켜야 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속옷을 요구하는 거야. 똑바로 살아.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자에게 그 속옷의 내용을 가지고 뭘 건네주래요? 겉옷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 겉옷은 하마티온이죠. 하마티온은 누가 건네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래에 있는 땅들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옷을 건네줬잖아요. 그게 하마티온이잖아요. 그 옷은 율법이라는 속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덮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안에 겉옷을 입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속옷은 뭐에 덮어줘야 돼요? 예수가 완성한 진리의 겉옷에 덮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 열의 말씀이 뭘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율법의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완성한 뭐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진리의 하마티온으로 건네져서 우리를 뭐하게 해요? 용서하게 하잖아요. 그게 용서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죠? 안 썼나? 아피에미예요. 아피에미. 아피에미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있죠. 가지게. 이게 아피에미예요. 율법이 너를 정죄할 때 예수가 완성한 의로움으로 덮어서 그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걸 뭐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피에임이 용서해야 할 사람,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세워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라고 하냐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떨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위 말해 진리의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죄인이구나. 내 안에 어두움뿐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게 말은 쉽지요. 네, 말은 쉬워요. 그 말도 말은 쉽지만 내가 그 지점, 그 의로움에 이르는 그 고차원의 영역, 진짜 고차원이에요. 그 완성 지점의 영역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 자체가 그냥 단순히 말로 나 죄인이에요. 나 불의해요. 나 지옥 가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한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이 연약한지 알아요? 그렇죠. 병들고 아파 봐야지. 아, 내가 내 몸이 내 맘대로 그 병 무서운지 알고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죄와 악의 그 모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겉옷으로 입혀지게 하라.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대로 살면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지요. 율법이 너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그 속옷만 입지 말고 뭐도 입으라고요? 겉옷도 입어라. 물론 겉옷을 입으면 속옷도 안 입어도 될 때가 있겠지만 속옷을 겉옷과 함께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속을 알라. 뭐 그 뜻이겠죠. 율법이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그 속옷과 함께 겉옷을 건네주라. 겉옷으로 진리의 자유에 이르게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비다는 속옷으로 겉옷을 만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무엇으로 완성이 됐어요? 아나스타시스, 부활로 설명이 된 거죠. 이렇게 부활로 표현된 교회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완성한 진리의 겉옷을 입음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뭘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율법의 하나, 열의 하나로 깨달은 완성된 사랑으로 입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성도들이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어요? 왜 다 그 종교에서는 다 거룩함을 표현할 때 다 가운을 입어요? 왜요? 호지하는, 그 목사도 원래 설교할 때 이게 뭐 입어요? 성직자들의 그 제의가 옷이다 뭐예요? 호지 않는 통으로 된 가운, 그 우리 몸빼 아니야 치마처럼 이렇게 그 있잖아요. 가운 있잖아요. 치마. 그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이 다 들어오는데 하얀 옷을 딱 입히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얀색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이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그림을 통해서 내 내면과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완성한 의로운 옷이 입혀지게 된 거죠. 우리는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진리의 하마티온을 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거죠. 이게 나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이게 확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거해요? 사도행전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 자기 이름이 시몬이면서 시몬이라는 누구예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이거 한글 성경 보고 처음, 옛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옛날 성경은 피장. 그 피가 뭐예요? 가죽피예요. 그 무두장이 몰라가지고 사전을 보니까 이게 그 헬라어 비루샤라는 단어에서 이 비루샤가 짐승의 가죽. 고대 시대 때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생산하는 일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죽 장사? 원단 장사 하시는 분? 동대문에 많이 계시죠? 피혁 장사. 우리 옷감 만드는 거. 옛날에는 그 옷감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동물의 가죽에서 나왔는데, 동물의 가죽을 벗기면은 그 가죽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피와 지방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다 긁어가지고 말리고 물에 젓다가 이게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피장이. 그 고대 유대인들이 이런 피장이를 되게 혐오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거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가죽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인류 최초로 가죽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가죽 옷은 누구의 가죽 옷이에요? 예수님의 가죽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마티온을 구약 성경에서는 양의 가죽 옷으로 예표한 거죠. 그거를 이제 여차여차 설명으로 겉옷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입혀진 옷, 그게 가죽 옷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그 가죽 옷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거했대요. 그리고 이제
9장이 끝나고 10장에 뭐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 피장이 집에, 시몬의 집에서 뭘 경험해요?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에서 하늘에서 그릇이 떨어지는데 부정하고 이런 짐승 벌레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좀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부정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고 있는데 뭐가 부정해. 그러고 이제 그 얘기 나오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핵심적인 게 하나님이 진리의 겉옷으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이게 속죄수의 은혜잖아요. 덮으심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진리로 똑바로 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고난과 삶의 어려움 등과 세속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아니스템이 일으켜 세우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겨내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무력함과 연약함과 낭망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리의 말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안의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로움으로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강건한 자로 이끌어졌사오니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손과 무기력한 발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고난과 우리 심령의 낭망으로 좌절하는 저희에게 진리로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덧입혀 주시었던 의로움의 옷처럼 우리를 그 의로움으로 세우셔서 강한 자로 견고한 자로 일으키심을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